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삼손이 이제 동족의 손에 결박당한 채 이제 레이에 있던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때 있었던 상황들과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레이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합니다. 블레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나오는 거죠. 블레 사람들은 전쟁 때 쓰러진 적을 향해서 막 신나서 기쁨 가운데 나가는 것처럼 이제 승리 환송을 울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두렵게 했던 삼손이 결박된 모습 보자 기쁨, 놀라움에 벅차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다. 끝났고 이제 삼손 아무것도 아니고 삼손 죽었다라고 환호성을 울리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 반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반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까 이것이 반전이 생겼고 뭔가 달라짐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반절 말씀과 같이 결박된 그 줄이
불탄 삶처럼 쉽게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적이 막 환호성을 부르지만 여호와 영이 임하면 그 환호성들이 슬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 통곡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를 애워싼 악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뭔가 눌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불탄 삶처럼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결박한 단단한 세 줄, 두 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불탄 삶처럼 소멸된 거죠. 이건 예수께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끊고 부활하신 것과 잘 비교된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면 어떤 억압도 압박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막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냥 소리뿐이라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소리 불고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무수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기에 두렵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5절인데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수의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나오죠. 엄청난 큰 사건인데 참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승리에 도취됐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자유로우심을 보는 순간에 기겁을 하고 사색이 되어서 막 도망가는 모습과 삼손 성령 충만해서 그 나귀 특별 들고 막 그들을 도륙하는 모습이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설명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즙을 만들 때 모습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포도를 따죠. 그리고 포도 즙틀에 것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 흰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거기 발 위에 들어가셔서 발로 막 이렇게 밟으시지 않습니까? 막 발로 밟으면 포도주가 옷에 막 튀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한 권세와 마귀를 그냥 집어넣고 주석 같은 말로 막 이렇게 밟으시는 겁니다. 그 선혈이 옷에 튀어오른 것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악한 권세가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악한 권세가 몰려오고 악한 권세가 다가오지만 영이 임하셨을 때 오히려 그때는 반대가 되어서 악한 권세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 발로 밟아 승리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 있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턱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턱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축축한 그리고 신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턱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지 오래됐으면 그 뼈가 말라 있겠죠. 마른 뼈는 툭 치면 부러지기 때문에 새턱뼈를 허락하셔서 승리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턱뼈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쟁 무기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창 같겠습니까? 칼 같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삼손이 붙잡히니까 이것이 1000명을 죽인 큰 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쓰시는가 하는 것 달려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세상에서 흔히 멸시받고 부족하고 저 뭐하겠나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삼손 보십시오. 동족한테 멸시받죠. 천대받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 설명합니까? 그분은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퉁이 돌인데 그 앞에 쓴 표현이 뭐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고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 돌, 그러니까 벽과 벽을 연결시켜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인데 그와 같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가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 부족하다, 물론 자기 보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이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쓰시는 주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한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유 저게 뭐 하겠나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먹지 말자라는 거죠. 오히려 주가 쓰시면 그 자식도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 어떻게 쓰실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을 품고 나가자라는 거죠. 물론 당장 볼 땐 실망한 마음 있겠지만 그거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여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쓰실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들과 싸워서 천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천명 죽이고 나서 그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라맛 레히 뜻은 특별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를 찬양하면서 라맛 레히라고 불렀죠. 그래 바로 이어진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한계를 또한 동시에 보는 겁니다. 삼손이 그 턱뼈 산을 쌓아놓고 바로 이어서 삼손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나오 심히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싸워서 그가 탈진해버리고 만 거죠. 아무리 힘이 있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서 천명을 죽일 만큼 힘이 센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뛰어날 수 있고 뭔가 특출할 수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늘 한계를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은 자기 갈증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갈증 가운데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위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말라 탈진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주의 은총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계획이겠다 싶은 마음도 함께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내가 이겼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바로 이어서 그로 하여금 야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는 자기 한계를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승리 가지고 교만치 마라 라고 주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런 한계를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18절 말씀 보았지만 중간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 후에 막 자신감 넘치는 것도 아니고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만 것도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 겁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까지 간 거죠. 근데 방법이 없더라라고 한 것이 사람은 그래요. 뭔가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약한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절대 교만치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 다른 의미지만 우리 안에 늘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갈증은 주님만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여서 그런 거죠. 우리는 영으로 체험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바로 이어서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큰 승리였지만 하지만 갈증을 채우지 못하죠.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권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뭔가 기쁨이 있겠지만 하지만 진짜 깊은 곳에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깊은 속의 갈증은 오직 주의 은혜만이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채울 분은 주님밖에 없고 세상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요 그 안에 갈증을 가진 겁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갈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에 주는 것을 갈증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갈증 때문에 주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갈증이 있을 때 주를 구할 때 갈증을 주께서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9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면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았지만 주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구할 때 주께서 우묵한 것을 터뜨리셨지 않습니까? 그것 주께서 샘을 여신 겁니다. 물론 이 땅 물이지만 주가 주셨기에 이것이 갈증을 채우는 물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에나꼬레라고 불렀죠. 에나꼬레 뜻이 부르신 자의 샘이라는 겁니다. 곧 부르실 때 샘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치면 응답해서 샘물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마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께 구하니 들으셨고 우먹은 것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마셨고 회복하고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터뜨려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실 때 회복하고 소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법 그러기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처럼 주를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볼 주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요 계속돼야죠. 내일부터 말씀 보겠습니다만 이제 삼손이 이제 들릴한테 빠져가지고요 이제 헤매는 게 나와요. 삼손이 근데 일생 가운데 2번 기도합니다. 말씀 나올 때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 기도하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의 2번째 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지막 그가 죽을 때 말입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에나골에 기도했으면 이것이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그때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기도가 빠져버리니까요. 진료한테 빠지고 잠자리 길을 갔다가 그럼 비참한 데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에나골에 항상 옆에 가까이 두십시오. 부르시면 신물을 허락해 주시고 받을 때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 의미가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냥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억압, 매임, 눌림, 그런 많지만 하나님 임하시면 다 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탁비요 무기 아닙니다. 하지만 천명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연약하다, 병들었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주 의지할 때 주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바라보고 그러기에 우리가 에나골에 주께 부르짖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먹한 거 사트려 주십니다. 마시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소생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주님, 약하지만 쓰시는 주님, 무엇보다 부르실 때 응답하신 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해결받고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것에 매여 있을 수 있고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주께서 역사하시면 눌림,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나골에 아버지 탈진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 부르실 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늘 주께 두고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것을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탁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니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기에 뭐 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주가 쓰시면 달라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은 주가 하시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도 교만치 않게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승리 거두어도 물질 생겨도 권세가 있어도 우리 깊은 심령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짜 깊은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즐겁고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가장 깊은 곳에 영의 갈증을 우리가 알아서 주께 구해서 갈증을 주께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채워지게 주여 도와 주시기 소망하며 갈증을 해소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바라볼 때마다 이곳이 우리의 애낙고래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삼손의 부르짖음처럼 우리도 참 부르실 게 많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영적인 곤고함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앞날 때문에 아버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애낙고래 부르짖는 겁니다. 생을 열어 주십니다.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서 애낙고래 응답이 있는 그런 새벽 기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기억하셔서 주께서 친히 이끄시기 소망합니다. 판단은 주가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주의 응답이구나 하고 바라볼 만큼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있사오니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잘 받아들일 만큼 영적인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우리 북한 땅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며 개입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언제인지 어떻게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라기는 그 심령이 주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먹고 마신 즐거움 가운데 아버지 즐거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공허하기 소망합니다.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갈증, 영원한 갈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쉽게 나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찬송케 하셔서 그 앞에 나갈 때 그 심한 갈증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고 참된 만족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전문의 권사님 11조와 감사를 드립니다. 손길의 주여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가정에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약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릴 때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걸어갈 때 주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심령이 만족하게 해 주시옵시고 만족한 마음 가운데 찬송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감사 넘치는 하루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